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총회에서 우리의 교단의 교세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 교인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260만이었는데요. 이게 2018년도가 되니까 255만으로 떨어집니다. 또 2019년도에는 250만이 되었고요. 또 2020년도에는 239만 명.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는 235만 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무려 4년 동안 25만 명이 줄은 거예요. 여러분 25만 명. 우리 영주시 인구가 10만 아닙니까? 영주시 인구의 2배가 훨씬 넘는 그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청작년에 대한 통계고요.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통계에서 보여주는데 중고등부가 9,200명이 줄었고요. 아동부는 12,000명이 줄었습니다. 또 유아유치부도 9,600명이 줄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3만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3년 몇 개월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배를 몇 명이 드리느냐? 주일날 통계를 보면 뭐 160명, 170명, 180명, 190명. 그냥 계속 이 숫자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이 줄어들어서 사실 목사인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제 마음이 되게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근데 숫자가 줄어든 것도 문제긴 한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고 침체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지난 2년 반 동안 불어닥쳤던 이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교회가 한동안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모이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편하고 또 익숙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니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이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이 마스크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사실 몰라요.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는 그냥 크게 찬양 부르지 않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많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뭐 감기나 독감이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병이 있는데 혹시라도 진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오기가, 모이기가, 나오기가 꺼려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후유증에 빠져서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큰 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만이 걸린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것도 아람을 위기에서 구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 나아만이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의사, 능력 있는 의사, 잘 고친다는 사람 다 만나보았겠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 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나병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이 나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아만,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죽어가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 말씀드리면서 교인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통계위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곧 200만도 무너질 것이다, 200만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교인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 그렇게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은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통 우상 숭배자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통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통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손가락으로 세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엘리야는 이렇게 통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또 교회가 교인 수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그래서 마치 교회가 병든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저 가슴만 치고 한숨 쉬고 통탄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프면 나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치료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회복은 단지 줄어들었던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것, 다시금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회복, 바로 이 회복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의 회복이에요. 이런 죽을 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병에 걸렸던 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 실제로 나았단 말이에요.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어들었던 교인이 다시 늘어나고 원상복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만의 육체가 건강해졌듯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원래처럼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이런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고요. 식어졌던 신앙의 열기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뜨겁게 달아오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처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아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바로 이러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불과 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비록 나병에 걸린 지금 환자이지만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겨우 준다는 이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이 나아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처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요. 이 내려준 처방도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야, 그냥 돌아가자,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나아만은요,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거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리고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병이 나았나요? 병 낫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목욕을 하는데 몸에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아만은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고 정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입니까?
요단강이 고쳤습니까? 여러분, 요단 강물에 특별한 혐이 있어서, 이 요단 강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친 건가요?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이 회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회복도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엇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처럼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코로나를 넘어서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금 신앙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봉산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레마을 근무처럼 우리가 피치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반드시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세우시고요,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것, 이런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들은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분 직분자들은 이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자들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번째는요, 우리 항존직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씩 여러분들 맡으셔서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항존직들에게 이러한 분들을 한 분씩 맡겨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분들을 잘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영혼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왜 교인들한테 이러한 부담을 주나,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만이 생각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부흥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16일부터 4주 동안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간증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 집회를 하고요. 말씀 집회를 하고요. 전교인 한마음 찬양 축제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했을 때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살이 깨끗하여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소망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은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정말 현실로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